올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마음을 여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단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지러운 것들, 오난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던 많은 어지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또한 답답하고 근심 많은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한 주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갈 길을 잃어 혼란스러울 때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단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함께 또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언제나 나를 채워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벌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승리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참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의 모습도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그리고 승천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보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원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터전과 삶 속에서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일주일 동안에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드렸나,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살았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주님 오실 그날 참으로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셨사오니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사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모든 정쟁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는 나라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이 지역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작고 어렵고 힘이 없는 재단이지만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래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고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찾아가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 제약된 일들을 저버리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점시간에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기도 십자가대로 감춰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기도만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옵소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배하며 믿음을 응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요 길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식사 후에는 손으로 읽는 성경 마태복음 21장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 야외 예배 날짜는 정했는데 다 함께 가시는 날로 뭐 변경을 하든지 하여튼 다시 한번 공지를 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다 같이 가시는 게 좋겠죠. 뭐 밖으로 나가시는, 요즘 뭐 날씨가 더워져서 뭐 다음 주에 또 뭐 좀 날씨가 예년 날씨로 바뀌어진다고 하지만 네, 하여튼 6월 달로 변경하든지 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구용산지방 존 웨슬리 회수님 기념 성회가 있습니다. 네, 원래 존 웨슬리 기념 주간이 다음 주예요. 다음 주인데 우리 지방 아마 한 주간 좀 당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3시에 일단 집회가 있고 수요일까지 아마 7시 반에 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가실 수 있는 분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건대에서 교수 생활하시던 분이 오셔서 하여튼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분이 복음으로 영국을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이
되게 큰 혁명 같은 시민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어떤 피를 흘리며 혁명 같은 일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 세상이 변화되는, 영국이 변화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나라를 변화시켰고 또한 이것이 복음이 미국으로까지 넘어가고 그럼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어떤 변화되는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되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또한 그 목사님의 전통을 따라 지금 이 감리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잘 일단 전화해서 듣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약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 알려드리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 네. 지난번에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네. 가락중앙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재밌게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이제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함께 가셔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시사를 집사님하고 네, 아픈 성도님 꽃을 저희 채널 냉장고에 붙여놓으셨어요? 네. 영원히 시들지 않는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네. 그래요? 왜? 호리호리하다고? 아우, 네, 환하고 예쁘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 그 냉장고에 붙여놓으셨다는데 다른 분들도 붙여놓으시면, 네, 스티커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네, 있으니까,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써. 진짜요? 이거 업체에서 보내준 건데 이거. 그래요? 약해요? 네. 우리 장로님이 좋은 스티커. 네? 네. 하여튼 그 시들지 않는 꽃이니까요. 네. 시들지 않는 꽃 보시면서 시들지 않는 어버이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5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금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기 전 일단 이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믿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신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떠나게 하셨고 물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였지만 끝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임금이시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 그들이 함께했던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우고 왕정 체제를 굳히면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국가를 세울 때도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금이 되시기에 그것을 믿고 또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왕과 같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가 아니라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믿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서 약 300년 이상 노예로서 온갖 핍박과 착취를 당했던 이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또한 서로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상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이끈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사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사 누구를 알고 계실까요? 사사? 사무엘도 사사고요. 그리고 기드온도 사사고 삼손도 사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어떤 전쟁에 나아가서 어떤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그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로서 지도자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사, 이 한문으로 이 사사는 선비사자, 선생사자입니다. 선비로서 사람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이, 선생으로서 그들의 삶을 가르치는 이, 그들이 바로 사사였고, 일단 그들이 또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전쟁이 나면 일단 장수로서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 재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지배자라기보다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이스라엘만 홀로 섬처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외침에 시달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우리가 더 이상 주변의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침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이겨내며 우리도 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다.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간의 관계에서 힘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 질서 속에서도 그것을 크게 느끼는 상황일 텐데, 이 당시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힘이 정의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힘을 가져야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이 평등 공동체가 꿈이었다라면 강력한 국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이것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사 사무엘, 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사사 필요 없고 사사는 필요 없고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서 세워달라. 다른 사람은 더 크고 힘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이 사무엘은 자기 지도력에 대한 불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배은망덕한 백성에 대해 불평을 터뜨립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백성을 지도하였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하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불쾌해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참으로 이 사무엘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큰 참으로 실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기로 마음먹으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왕정 체제가 얼마나 또한 그들에게 힘든 것이 될 것인지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을 군대에 징발하여 자기의 뜻대로 부리고 딸들을 강제 노역에 동할 것이고 땅을 강제로 환수하여 자기 측근들에게 줄 것이요 무거운 세금을 거둘 것이고 급기야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군대로 징발하였고 전쟁에 나가게 하였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하고 땅을 환수하여서 측근들에게 주고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이가 그 주변의 왕들이 하던 모습이었기에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 생각의 길이 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꽂히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좀 내가 생각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향해 가죠. 다른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마. 응? 할 때도 내가 보기엔 돼. 응? 내가 보기엔 되니까 꼭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죠. 네? 간혹 되죠. 간혹 돼요. 그래도 되네 하는데 열에 7, 8은 안 되죠. 열에 7, 8은 안 되지만 간혹 되니까 사람들이 그 쫓아가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에 꽂히면 그것을 잘 바꾸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경향이 삶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골수 외통수라는 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는 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겠다. 침략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왕을 세워달라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말은 참으로 대세의 흐름을 모르는 어떤 뒷방 늙은이의 고집처럼 고집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불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사사 사무엘은 물러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사무엘의 일단 은퇴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식은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죠. 일단 자신의 사사 생활을 스스로가 평가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새로 세움을 입은 왕의 면전에서 일단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사사 생활을 평가받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 있는 동안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거나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당신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의 즈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 때부터 당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또한 경고하면서 그의 은퇴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때는 밀을 베는 때였는데 이때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늘을 우러러 청하자 우레를 동반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레와 비는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 참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구나. 자기들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해달라, 지금 저 내리는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임금을 세웠지만 위기가 발생하자 또한 사사인 사무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서운했던 감정을 접고 백성의 위로자와 권고자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던 말씀 20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속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 걱정과 근심을 일단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지만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고 그 속에서는 참으로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고 어떻게든 벌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는 무정한 절대자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온전한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으로 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에 있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다른 이들과 우리 사이의 일치와 사랑을 깨트리고 어떤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합니다. 하지만 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가고 일단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네. 제가 저희 사모하고 5년 연애했는데 한 3년은 제가 매일 찾아갔어요. 네, 매일 찾았어요. 뭐 학생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일이 없으면 뭐 할 일이 없으면 연애하는 거지 뭐냐. 열심히 찾아갔어요. 제 사모 그때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출근할 때도 보고 퇴근할 때도 보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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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생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 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면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면 언제나 동행하고 싶고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죄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름을 통하여서 참으로 고립되게 하는 그 일들을 죄는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그 속에 들어오면 참으로 그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슬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또한 멀어지고 또한 함께하지 아니려고 합니다. 죄는 이처럼 소외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연대성을 파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속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단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단 여러 가지 일들이 속에서 혼자 고립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멀어졌고 고립됐던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함께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용서는 한 인간 존재를 성숙하게 하고 또 공동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옛 삶과 결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의 목사로서 살아갔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감리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감리교회라는 그 모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은 그가 여전히 목사로서 살았지만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그 회심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회심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결심하고 돌아서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더 가깝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가 웨슬리 목사님이 알게 되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로마서 서문에 있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습, 그 모임 속에서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라는 것을 그의 일기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이제 새로워지는 그 모습들, 뭔가 이곳에 내 길이 있고 또 이것이 내 삶에 참으로 새로운 길이 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따뜻한 마음,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습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가 따뜻했던, 그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심,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계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심하며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의 관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일들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려움이 다가오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아마 옆에 있었었는데 고기를 먹지 못하니 힘들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기에 큰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기에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기 위한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2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날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에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서 주님의 길 안에 두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우리 웨슬리 회심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가서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제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어떤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신 은혜의 모습들, 주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쁨입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의 삶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하여서 성별하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의 삶의 모습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림과 함께 우리가 드렸던 한 주간 동안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신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인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60만 50만 파면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지.